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들으니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다툼이 있었다, 다툼의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단체든지 막론하고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든지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작게는 개인 간의 이런 좀 다툼으로 인해서 기분이 좀 안 좋거나 혹은 말 다툼 정도로 사실 끝나게 되지만,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요, 개인 간에는 심지어 사람을 살인하는 이런 큰 비극으로, 그리고 국가 간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전쟁이라는 굉장히 큰 비극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생명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이렇게 앗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 다툼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다툼의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하냐면요, 바로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욕은 무엇입니까? 그럼 정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해도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뻐하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무엇을 기뻐하느냐라고 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요, 또 육체적인 쾌락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에 대해서, 비록 죄이지만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불구함에도 그렇게 자신이 좋으면 나는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어떤 결과를 낳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다툼이라고 말하죠. 근데 다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나타나고 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2절에서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는데, 다투고 싸운도다,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요, 욕심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살인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 다투고 싸운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특별한 게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실제적으로 이 정도까지 교회 안에서 뭐 누구를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와 뭐 밖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고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이 말하기를 이 정도로 뭐 살인하고 시기하고 이 정도의 단어를 쓸 만큼 야고보 서신을 이 받는 당시의 교회들은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직설법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러한 유혹들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모습은 과연 어떻느냐라고 할 때 2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3절에 보니까 어떻냐면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정욕을 위해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뿐이 아니라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4절의 말씀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한 관계로 표현을 하는데요,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음란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란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그 사실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바로 그런 존재, 바로 음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보면요, 게임 중독, 마약류 같은 약물 중독, 심지어 성형 중독, 그 외에도 많은 중독들 있죠. 이런 중독들에 대해서 이런 중독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보면서 저 사람 안타깝다, 빨리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떻습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살까?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작 그것을 모를까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헤어나오지 못하냐면 결국은 그 유혹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 중독된 그런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떨쳐버리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유해야지 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유하십니까? 아마 몇몇 분들은 자유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조금 노력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죄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조그만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 뒤에서, 앞에서 말 못하죠. 뒤에서 수근수근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가, 혹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 배가 과연 아프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괜히 심술을 하는 것. 우리는 이런 모습은 과연 없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모습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게 죄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이 정도까지야 괜찮지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밉다, 너 나쁘다,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심지어 질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질투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우리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외롭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헌식자처럼 그렇게 버려서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인데, 근데 그 가운데 시험이 있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잘 인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시험을 이겨가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결국 솔로몬도 그렇고요, 이 잠언 3장 34절에 이 말씀을 인용한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가 하는 말들,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물음과 함께 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바로 겸손한 자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과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처럼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겸손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 잘 압니다. 잘 알죠. 그러면 과연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 한자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공경할 겸, 그리고 따를 손. 공경하면서 따라간다는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이며 따라간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또 사전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세상적인 이런 이 정의는 이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복종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요, 아래에 두다라는 바로 이러한 뜻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 아래에 둔다는 바로 이 말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둔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냐면 바로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싸움이 일어났고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위해서 세상 힘도 이렇게 빌려왔고요, 그리고 서로 굉장히 미워하는,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정도로 다투고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욕과 그리고 욕심 때문이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그 결정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하면 잘하면 되겠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그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보다 뒤에 세우며 하나님 뜻보다 아래에 세우는 훈련을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오늘 말씀 보니까 마귀가 주는 이 악한 영이 주는 이 마음과 생각을 대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마귀는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룹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일본 침략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박해받았던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땠느냐? 전체적으로 그런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으로 당해왔다는 것이죠. 황제가 신이다 라고 바로 그렇게 말하고, 일왕이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잠깐 창문을 열고 저 일장기를 바라면서 고개만 까딱 해라,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도 믿지만 일왕도 섬긴다,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것은 국가적인 의례뿐이다, 의식이다, 국가에 대한 그냥 행동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데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도 너무 커서 우리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는 아주 조그만 것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 아니냐? 아니 그냥 한번 저 사람 나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잘못했다 막 욕하는 건 뭐가 문제냐?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네, 나도 저 사람한테 욕할 수 있잖아. 야 XX야라고 욕하는 거, 그건 뭐가 잘못했다고? 한번 속 시원하게 그려주면 되지. 아니 저 사람들 거짓으로 속여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 나도 그 정도 살면 되지.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유혹을 이겨라. 그런 유혹을 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도망갈 것이다. 그 사탄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 마귀를 내어 쫓기보다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진정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고, 내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정말 그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앞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8절 맞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함께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기도의 자리에, 또 모임의 자리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허용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러한 얘기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인데요, 대만의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 무려 400통이나 되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주 만날 수 없기에 아주 정성껏 열심히 깨끗하게 예쁘게 만들어서 자기 마음을 전하려고 했죠. 근데 그 마음이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자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0통을 쓴 남자가 아니라 그 400통을 전해준 우체부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얼굴을 보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각자의 이런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가정에서 하실 때, 그 온라인으로 하실 때와 함께 나와서 예배하실 때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자리, 힘쓰는 자리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시간만, 장소만 함께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슬프게도 참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다른 생각 혹은 다른 것, 뭐 졸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뭐 오지 않은 거나 온 거나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홍정길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포가 한국에 와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포죠, 한국에 와가지고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빨리 이제 그래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그 아내를 이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왔죠. 공항에 마주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서 본 것들을,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막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야,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를 내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쫙 갔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가죠. 옆에 태웠습니다. 가는 길에 101번 국도가 있는데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 예화에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도로라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 서부를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 LA에서 이 샌프란시스코로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제 시차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차가 이게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잠도 오고 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좀 쉬고 싶습니다. 근데 잠깐 쉬자고 하는데 뭐 이제 점점점 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니은니은 져갑니다. 지금 빨리 달려가면 멋진 그 금문교를 볼 수 있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은 이렇게 좀만 쉬고 빨리 가자 내가 좋은 거 보여주겠다 하면서 막 갑니다. 근데 아내는 점점 이제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려 9시간을 이렇게 열심히 달렸습니다. 아주 길죠.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뜰 때 또 가야 되는 거죠. 지금 해가 졌지만 해가 뜰 때 가면 너무나 막 좋다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막 가는데요, 참다 못한 아내가 내리랍니다. 서랍니다. 그래서 문을 팍 열고 내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답답합니다. 빨리 가면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타세요. 아니 한 여자가, 젊은 여자가 막 신발도 벗고 이래가지고 막 걸어갑니다. 길거리 걸었는데 가면 보니까 차가 막 따라가는 겁니다. 옆에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여겨가지고 경찰에 막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왔죠.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고 남편인데 막 이런 상황인데 하면서 알겠다면서 여자가, 이 부인이 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난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절대로 금문교를 안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시간만 더 가면 될 그 길을 무려 9시간 넘게 온 그 길을 거기서 그만두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다시 LA로 돌아갔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옆에 있었죠. 같이 있었습니다. 무려 9시간 넘게 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같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인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으로만 막 하다 보니까 결국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라 슬픈 동행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이 예배와 기도와 모임의 자리에 할 수만 있다면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귀한 자리에 나오셨을 때에 그냥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세 번째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손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결함을,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지 마라.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정말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하게 되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목욕하였다면 이제는 너희가 할 것은 너희가 손을 씻는 것이다, 발을 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삶을, 행동을 하며 살아가라는 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라. 즉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열왕기상 18장 12절의 말씀에서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라는 바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호통하시는 그 모습을, 그 음성을 기억하라.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겸손한 삶은요, 바알과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좋다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떻습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라는 것이죠. 아니,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미 가셨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이 여러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사는 것은 교만한 삶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종한 삶은 아무리 사탄 마귀의 이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에 두며 위에 두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이게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합당한 그 행동을 하며 살아가며 다른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잘나 보일지라도 이 시대 트렌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그것을 결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또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1절 12절에서는 앞에 1절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싸움과 다툼을 유발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금하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도록, 너희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도록 그렇게 너희를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면 그 누가 너희를 다시 낮추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로서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우리가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들어 높여주시는 그런 언양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그때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